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많은 신학자, 목회자의 회심과 뜨거운 체험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534년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영국의 틴텔은 로마서를 배우면 성경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루터도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을 때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고 신앙의 확신을 갖고 종교개혁을 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이 이신칭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신칭의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1,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여 선이나 의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 아래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613개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그 거룩한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했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이 기능이 다른 어떤 기능보다 앞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지고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버나움 동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적에 대해 놀랐을 뿐 이 은혜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향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율법의 목적, 즉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변개시키며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 죄에 대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졌다는 것으로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며 율법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만 바빴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즉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고대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은 받았으니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것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의 방법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무뎌진 양심을 예민하게 갈고 닦아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절감하여 이러한 자신은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무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22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더더욱 실패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알 뿐이지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앞에 처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길이 아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혀 다른 새로운 한 길을 제시하였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믿는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길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속량해 주셨다고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속량이라는 말을 죄에서 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량은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이든
죄책감이든 혹은 형벌이든 어떤 것도 우리들을 더 이상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용어로서 재판관이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한 최종 판결입니다. 더 이상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완결된 판결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의롭다 하심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불완전한 것이라면 바울은 즐거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늘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두 성품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속성이 온전히 조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의보다는 사랑에 치우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보다는 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죄에 대해 관대하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무한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서로의 속성을 삭감하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지어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은 결코 분리되어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구속의 방법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충만히 나타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보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든지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가 율법을 폐하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무효화하고 폐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은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기는커녕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상호 배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이 율법에 배치되거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에 비추어 흠도 점도 없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적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이상 그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내세워 구원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